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벌써 이제 17일째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형부터 시작해서 전쟁,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어저께 말씀처럼 뭐 이제 자기 방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낙태에 대한 부분인데, 낙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낮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황을 만나러 갔죠.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G20가 갔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교황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기로 원래 이제 약속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캔슬됐다고 갑자기 이제 몇 시간 전에 그게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캔슬된 이유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그런 낙태 법안, 이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그 헐빛 그 빌 그걸 다시 이렇게 통과시켰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야, 너네 텍사스 너무한다 하고 내가 다시 옛날처럼 돌려놓을 거다, 너희들 그렇게 못해라고 이제 강경하게 말을 했는데, 아마도 교황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바이든과의 그런 면담을 이제 그렇게 취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내놓는 이제 저 기사를 아까 오후에 이렇게 봤는데, 낙태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해묵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렇게 그 법안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책감을 안 느끼는 그런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뭐 낙태법이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난리치고 난리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이거는 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였었죠?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기가 태아가 생명이냐,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냐,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냐, 혹은 생명이 아닌 다른 존재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만약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면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인데, 이제 그 6계명을 범하는 그 죄에 속하는 거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은 우선 문제 아니고, 지금 산모, 만약에 임신했으면 지금 현재의 삶, 이거 만약 애를 가졌다, 이럴 때는 내 삶이 다 무너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아이의 생명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될 때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dehumanized,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존재가 되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낙태의 가장 이제 중심의 부분은 이 아이가 생명이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 죽이면 이제 그 낙태를 하면 살인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죽여도 되는 거, 죽여도 그렇게 크게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기독교 국가들 특히 이제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교황 자체도 그렇고 주로 이렇게 그 임신 낙태를 반대하는 그러한 국가들은 주로 캐톨릭 국가들입니다. 캐톨릭 국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슬람 국가, 세 번째가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짜 말씀하시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갖고 종합해서 우리의 편의대로 그렇게 문화적인 해석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 윤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또 이렇게 관점들이 여러 가지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성경의 관점이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질문은, 성경은 태아의 보호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태아가 생명이냐, 이 태아가 보호되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태아는 그냥 그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냐, 혹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 태아가
독자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혹은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이 부분 3번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를 그 금지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나, 혹은 그 근친상간에 의해서 되어진 거나, 혹은 만약 이 아이 때문에 임산부가 죽게 될 경우, 뭐 그럴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이 그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 태어나도 불구가 될 겁니다. 이 아이 태어나도 다운 증후군 이렇게 이씨 태어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질 그렇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번의 경우는 사실은 1% 미만이라고 해요. 예, 저기 하는,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에 1% 정도, 그 정도 참 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소수의 의견으로 전체를 끌고 가는, 마치 이제 이게 동성애 그러한 논리하고 또 거의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들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거 진짜 당혹스러운데, 그럴 때는 이거 진짜 안 되잖아, 이럴 때는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그 작은 케이스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이 이 낙태의 경우도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44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을 왜 이렇게 그 구절을 이렇게 읽었을까요? 이 태아인데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제 그렇게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엘리사벳의 그 태 속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었죠.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태아가 이 마리아의 온 것을 감지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을 잉태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침례 요한이 태 속에 있지만 반응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태아가 생명이냐, 도덕적인 인격을 가진 그러한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만약 도덕적인 인격을 가진 생명이라면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러면 살인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러면 뭐 괜찮고 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텍사스 얼마 전에 한 달 반, 2달 됐나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날짜는 모르겠는데, 텍사스의 Heartbeat Bill, Heartbeat Act 해서 심장 박동법을 했죠. 여러분 뭐 아마 그 무디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 라이프 뭐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 생명에 대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 프로 라이프 혹은 프로가 찬성하다는 뜻이거든요. 라이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찬성하냐, 아니면 어볼션, 그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냐,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 되는데, 최근에 텍사스가 아주 굉장히 용감하게 6주 이후에 낙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법을 딱 선포해 버렸죠. 그리고 그 온 미국이 깜짝 놀랐고 전 세계도 깜짝 놀랐죠. 이런 법을 내놨어 미국이. 예외 규정 없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그런 낙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그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이 어떤 한 개인이 의료진이나 조력자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데 이기면 $10,000를 그 개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선포했으니까, 굉장히 그러면 이 텍사스에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에 가서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가, 입덧은 보통 9주 이후에 있는데, 그러면 6주 이후에 낙태 안 된다면 내가 임신한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이제 금지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찬스가 없는 거잖아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낙태 금지 시기를 임신 13주 이후로 보통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정하는 것이 보통 생각들이고, 또 혹은 주에서
따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가 이렇게 그 몇 주 전에 내놨을 때는 미국 전체적으로 반향이 일어났고, 아마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조사를 해봤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만 이렇게 오마만 이렇게 좀 저희가 된 것 같고, 연방 정부에서 이것을 이미 이제 1973년에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금지했기 때문에 로 vs 웨이드 이 사건, 미국은 판례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되니까 이렇게 1973년에 이 그 헌법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정헌법 14조인데 그 우리 프라이버시 있잖아요. 프라이버시가 이제 사생활 그 침해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낙태를 금지하는 게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소송을 걸었고, 그게 연방법원 또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1973년에 맞다, 이 낙태를 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규율을, 그 전까지 낙태 금지였었는데 미국이 이제 낙태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권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수정헌법 14조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미국 전역으로 낙태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고, 비록 주법이 이 텍사스 법이 금지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이나 혹은 대법원에서 상위법원이니까 거기서 야 니네 이거 그 위헌이야, 우리가 이렇게 헌법을 1973년에 해석했는데 이것이 이 미국 전체는 낙태를 할 수 있어, 26개월 이전까지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정했으니까 가능해 라고 저지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법원에서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게 문제였죠. 지금 계속해서 그게 이제 그 뉴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왜 대법원이 제동을 안 거냐, 저렇게 그 판례까지 있는데 대법원이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대법원이 이제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 가장 상위의 그런 판결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텍사스가 그렇게 법을 내놓더라도 너 이거 위헌이야라고 하면 그 법이 효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대법원이 그것을 중지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 전 3개월 동안 낙태를 금지하는, 즉 6개월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이거 다 아이가 다 형체도 다 있고 다 적이니까 그 이후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산모도 위험하고 야 그거는 진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출산 전 3개월 동안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이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뭐 수십 년에 걸친 그런 쟁점이죠. 지금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야 낙태 이거 금지해야 돼. 민주당은 야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당이죠?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낙태에 대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캐톨릭 신자나 혹은 저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반대를 받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낙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나 그리스도인으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태아가 독자적인 인격체이냐 아니냐. 태아가 생명이 있는 그냥 엄마에게 기생해 있는, 그리고 생명을 아무나 잘라도 되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태아가 독자적인 인격체이냐라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아까 본 것처럼 복중에서 뛰놀고 모태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태아. 그러면 이 태아는 독자적인 인격체를, 무언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 중에서 모태의 죄 중에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며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면서 나의 죄는 내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자기의 그러한 인격 죄성이 잉태된 순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며 얼마나 신묘 막직함이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 즉 모태에서 내가 태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이 야곱과 이제 에서가 태 속에서 싸우고 있다. 둘이 나뉘었다. 거기서부터 나뉘었다. 즉 태아의 그런 독립적인 인격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이제 그리스도를 잉태했죠. 예수님이 잉태하셨는데 성육신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테냐? 아니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성육신이냐? 아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 그것은 모태로부터, 태아부터 된 거다. 그러면 성육신이 태아부터 됐으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잉태, 마리아에게 잉태될 순간부터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니냐?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 말씀이, 특히 22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우리 한글 표현이 낙태하게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낙태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없고요. 이 낙태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그리고 또 원문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을 제가 오늘 한 20여 개 정도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봐도 3군데 정도만 miscarriage는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이가 나왔다, 아이가 출생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come forth,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군데 우리가 잘 아는 KJV,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이제 NASB 1966년 버전, 이제 아주 옛날 그 버전이나 또 하나 NRSB인가 그런 정도만 유산이라는 표현으로, miscarriage라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낙태라는 표현, abortion 표현이 아니라 come forth,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돼. 그러면 다른 해가 무슨 해가 없는 거냐? 이거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고 아이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면 임산부가 별 해가 없으면 그냥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해석했고, 실제로 1800년대 주석책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해석했고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영어 성경에서 권위 있는 원문을 가장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1980년대까지는 NASB라는 그런 성경이었거든요. 이제 NASB도 이거를 miscarriage라고, 유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가 갑자기 1995년 판에서는 이거를 유산이라는 표현을 지워버렸어요. KJV 많이 들어보시죠? 킹 제임스 버전. 그것도 유산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NKJV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한 1900년대 후반쯤이나 그쯤에 나왔는데, 거기서도 유산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그냥 나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출생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아이가 유산, 임신한 적인데 어떤 사람이 쳐서 낙태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이 아이가 살았나 죽었나, 유산인가 조산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됐어요. 유산이면 죽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조산이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유산이냐 조산이냐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그 표현이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세 부분 NRSV나 KJV, NASB 요 세 개만 빼놓고는 요 세 개만 유산이라고 miscarriage라고 표현했고요. 나머지 모든 번역본은 다 조산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특별히 야사라는 그런 이 헬라어가 이제 comes forth,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 성경에서 유산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적이 있냐? 한 1061회가 사용됐대요. 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무척 많이 사용된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한 번 딱 민수기 12장 12절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는 살아서 나온,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온 문맥으로 그렇게 볼 때, 그리고 유산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네펠이나 사칼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대체할 단어가 있는데 굳이 야사라는 단어를 썼겠느냐? 야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살아서 나온 것이 그런 확률이 훨씬 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현대 그런 신학자들은, 그 성경 해석자들은 생각해서, 그래서 이 표현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그게 성경 원문에 더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요 구절에 대해서, 요 구절로 낙태를 반대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제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한 성경 구절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번역의 오류였다, miscarriage, 그런 유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산이나 낙태로 사용된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조산을 했으나 임산부나 태아에 아무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물을 거다. 그런데 해가 있으면, 만약 조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왜냐하면 생명을 죽인 거니까 라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태아를 잉태한 순간부터 인격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웨인 그루덤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에서 혹은 캐톨릭 그 신자들도, 그쪽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프로라이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가장 중심이 이 태아가 인격체냐 아니냐, 살아있는 인격체냐 아니냐, 이 태아를 죽이는 게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도 되는 거냐 아니냐, 살인이냐 아니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선,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그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다른 근거들, 과학적으로도 뭐 여러분들 책에 아주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웨인 그루덤 책은 뭐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복잡해서 조금 정리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했는데 잘했죠. 복잡하게 안 한 거. 뭐 과학적으로도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복잡한 가운데 설명하면 복잡하실 거예요. 출생한 후에 아기에 대한 대우를 봐라. 1살 먹은 애 다 얼마나 귀엽냐. 1살 먹은 애를 귀찮다고, 내가 힘들다고 1살 먹은 애를 죽일 사람 부모가 있냐? 있습니까? 없죠. 1살 먹은 애가 귀찮다고, 부모가 힘들다고 1살 먹은 애를 죽일 부모가 정말 많냐? 거의 없다. 그것처럼 태아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인격체라면 그렇게 우리가 대우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초음파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낙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초음파 영상을 볼 때는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벌써 심장 박동, 그리고 또 형체가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생명이다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아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면 내가 생명을 죽이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죄책감들을 가지니까. 1973년이 어떤 해인 줄 아시죠? 아까 조 vs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1973년 이후로 현재까지, 요 분이 쓸 때 2018년에 책을 썼으니까 6천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죠. 우리가 3억인데 6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73년부터 이제 그 최근까지 꽤 많이 그렇게 한 거죠. 어머니의 본능을 보더라도 어머니의 본능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보통 어머니들은 다 기쁘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이라면, 감정이라면 생명을 잉태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아주 참 큰 특별한 마음을 갖지요. 낙태에 찬성하는 근거들은 뭐냐?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냐?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는 것은 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동의는 안 되죠. 선천적인 기형의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뭐 0.04%인가 뭐 그렇다고 하죠. 임신하는 그런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낙태를 찬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주 소수의 그러한 작은 것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폭행,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 이런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 정부의 의무가 권선징악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임무라면, 그러면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입법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요. 또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목적 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데 아이를 그래도 낙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조금 이거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산모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용인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낙태 장려나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낙태를 광고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은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 혹은 낙태를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낙태해 뭐 이런 거나, 혹은 약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 낙태를 위한 의학 연구, 또 혹은 거기에 재정을 지원하는 거, 더 좋은 약, 더 좋은 시술,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입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도 정말 저기라면 조금 뒤로 더 물러나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산모의 생명이나 성폭행, 근친상간의 임신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낙태를 허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의 낙태를 우리가 금지할 수 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1% 미만이거나 1% 어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다른 그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낙태 통계를 이렇게 쭉 보면 96년부터 이제 최근에 점점 줄어들지만 아직도 한 해에 87만 명 이러면 100만 명 정도, 100만 건의 그런 낙태가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100만 명의 아이면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될까? 한 2, 3방 매년 아이들이 연령별로 한 2, 300만 명 될까요? 그런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근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생명이 죽는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이게 4천만 명이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3,60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해 낙태한 그런 숫자가 3,600만 명. 그러니까 작지는 않은 수죠. 이게 한 36,000명, 360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3,600만 명이다라고 하면 작은 수가 아니죠. 자, 2017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 낙태 통계를 한번 보면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이 들렸는데 그 중에 18%가 낙태를 한다. 그러니까 만약 100명의 아이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 이제 임산부가 있으면 그 중에 18%가 낙태를 한다. 유산을 제외한.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러한 낙태 퍼센티지가 워싱턴 DC를 안 썼어요. 워싱턴 DC 37%, 뉴저지 32%, 뉴욕 31%.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해안 쪽으로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educated, 잘 그런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지역들이죠. 거기에서 보통 이제 유산 20, 30대가 제일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가임 그런 인구가 20, 30대가 제일 많으니까 20, 30대 그런 인구들 이제 거기에서 제일 37%, 즉 10명의 아이를 가졌으면 한 4명의 아이들은 거기서 유산을 한다는 거죠. 워싱턴 쪽에서는. 자, 결혼 전에 낙태하는 그런 그 퍼센티지가 한 30, 그러니까 낙태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혼인 경우가 85%,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결혼했는데 낙태를 할까 말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 낙태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미혼인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플로리다의 경우 이제 강간이나 건강 문제로, 즉 이제 그 성폭행 혹은 이제 산모의 위험, 뭐 여러 아이의 위험, 이런 부분들로 낙태하는 경우는 1.5%, 2008년 기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낙태들은 이제 다른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낙태를 한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낙태하는 시점이 언제냐? 보통은 92%는 임신 후 한 14주 전에 낙태를 한다. 10주 전에 한 78%가 낙태를 한다. 그러니까 그 낙태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보통 9주 정도 안에 이렇게 그 모닝 시크네스, 그 입덧 같은 거 하고 그런다니까, 이제 그때 발견하고 나서 그럴 때 보통들 대부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의 낙태 허용 현황을 보면 임신부가 요청할 때 그냥 미국이나 한국이나 EU나 뭐 이런 나라들은 보통 다 이렇게 그냥 그 낙태를 허용해 준다. 그런데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 정신적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임신부의 생명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이유 이외에는, 그럴 때는 그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게, 이슬람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보통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보다 더 엄격해요. 그리고 이제 예외 없이 불법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바티칸 시티나 아니면 엘살바도르나 이제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나 이런 캐톨릭 국가들, 니카라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5개 나라만 이제 그렇게 하고, 최근에 그랬다 그랬죠. 이 엘살바도르에는 10대 어떤 여인이, 그 학생이 화장실에서 사산을 했어요.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그 화장실에서 낳고 아이를 죽였어요. 그게 발각돼서 30년 징역형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뉴스에 날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야,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만큼 되죠. 그런데 아무튼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부분들이 법제화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예외 조항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이제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나 EU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좀 관대하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낙태 금지 입법에 대한 반론,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거 임신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라가 그런 것까지 간섭하고 그러냐? 모든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자녀여야 되는데 unwanted child,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 아이도 불행하고 다 주변 사람 불행하게 하는데, 이거 불행할 게 뻔한데 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낙태에 나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법률까지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제 뭐 기독교인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낙태 원인을 줄여 나가야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낙태 금지 입법까지는 거기까지는 너무한 것 같다. 낙태 반대는 생명, 프로라이프, 이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를 지지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낙태를 반대하지, 대부분들은 그 용인하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 타인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 이런 낙태 금지 입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골치 아프다.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 보통 요런 마음들 좀 있어요. 왜 아냐면 제가 이렇게 그 이메일 되게 많이 오잖아요. 이메일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왔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좀
그 피곤하게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들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해? 뭐 이게 그래? 왜냐하면 한국적인 마음을 가졌으니까 낙태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낙태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결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결심해야 되는 가운데서 이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죠. 과거의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에게 저기 하진 않으시죠. 과거의 죄 같은 거는 우리가 저기 하지만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지만 앞으로 가지만, 이제 앞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에는 기쁨과 복이 있으니까. 자, 요걸 이 노만 가이슬러가 아주 굉장히 좀 표로 잘 설명을 해놔서 제가 그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요 지금 관점들이 왜 낙태가 이렇게 이렇게 논쟁이 많냐? 뭐에 대한 논쟁이냐? 논쟁의 쟁점은 이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면 아직 인간이 아니냐, 아니면 중간에 아직은 뭐 그냥 잠재적인 그런 인간의 요 관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낙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태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낙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인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는 거다. 그리고 근거가 태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 태아가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삶의 질이 내 삶이 더 중요하지. 뭐 아이는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아니잖아. 라고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부모, 엄마, 임신부의 그런 삶의 질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이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지죠. 엄마의 삶의 질보다. 당연히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아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무슨 슈퍼휴먼이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태아부터 인간이냐,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간이 인격체냐 아니냐, 요거가 이 낙태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제가 볼 땐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가장 클리어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웨인 그루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태아를 잉태한 순간부터 인격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웨인 그루덤과 프로라이프,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아에 대한 관점입니다. 휴먼이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논지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정말 많은 뉴스를 듣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